세계 종교론에 대한 강의를 세계 종교론에서 원시시대의 종교에 대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원시시대에 할 때 원시란 개념인데 종교에서 사실은 원시란 개념은 잘 통하지 않습니다. 잘 쓰지 않고요. 왜냐하면 원시라는 개념은 옛날에는 좀가 좀 떨어져 있다가 지금은 이 퀄리티가 혹은 이 발전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시를 갖다가 보통은 미개라는 의미와는 이제 다르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종교학에서는 말입니다. 미개한 종교와 그 다음에 미개하지 않은 종교 뭐 이렇게 나누진 않습니다. 우리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원시 시대의 종교라고 굳이 구분해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하죠. 제도적인 종교는 뭐냐면 불교, 무슨 뭐 이슬람, 힌두교 그리고 우리 기독교 같은 그런 종교들은 다가 이제 제도권 종교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경전이 있고 말입니다. 그다음에 교칙이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모이는 정기적으로 모이는 말입니다. 이런 조직을 갖춘 그러한 것이 이제 제도적인 교회죠. 종교의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원시를 갖다 단순히 기록문화 이전에 오래전이 아닌 미개한 것에 쓰는 이유는 18세기 계몽주의 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려면 애니미즘이나 뭐 토테미즘이나 혹은 매직 주술 같은 것은 이런 미개한 민족이나 썼던 원시적인 종교의 모습이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럴 때에 과연 그러면은 옛날에 주술은 지금은 주술이 없어졌냐 했을 때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말입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주술 의식이 가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책을 이렇게 차에 갖다 놓고 다니면은 교통사고 안 날 거야. 이런 식의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이것을 읽고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성경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 자체에 무슨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이 원시란 의미를 갖다가 아주 오래전이다 이렇게는 쓸 수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오래전에 있었던 그런 종교다 해서 원시 종교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은 미개하다는 개념을 원시의 개념에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대개 18세기에 이런 서구의 제국주의 문명이 말입니다. 아프리카나 아시아로 널리 펼치면서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보거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저 남태평양 같은 혹은 아프리카 같은 이런 부족민들의 어떤 원시적인 종교를 봤을 때에 이것이 옛날부터 해서는 그런 종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보다 무엇인가 떨어지는 미개한 어떤 모습이다 이런 판단을 갖다 내렸던 것. 여기서부터 이제 이 프리미티 원시의 의미가 미개한 의미하고 잘못 쓰여지게 된 그런 경기가 거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 중심의 사고에서 원시적이고 비합리적인 비성적이며 서구화 혹은 문명화되지 못한 것을 갖다가 옛날에 의미했었어요. 이것은 잘못된 의미죠. 물론 그때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어떠한 종교학자들은 진화론을 갖다가 배우면서 진화론과 종교를 함께 공부한 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옛날에 원시적인 종교에서 좀 덜 원시적인 종교로 그 다음에 문자적인 종교로 그 다음에 뭐예요? 무슨 범신론이고 그 다음에 다신론이고 다신론에서 이신론이고 이신론에서 일신론이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지금의 유일신론. 유일신은 뭡니까? 기독교죠. 그래서 최고의 종교의 제일 상층에 기독교를 갖다 놓는 이러한 어떤 종교의 어떤 서열화, 계급화 같은 것을 갖다가 만든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은 지금은 쓰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시 종교였을 때 그 원시성은 오래전의 종교다라는 의미로는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현재 미개이기 때문에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뭐요? 되게 종교적인 의미에서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미개하다고는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구분점을 갖다가 이성과 예측론으로 본 것이 바로 이제 계몽주의자들이었어요. 동물은 인간 달라. 뭐가 달라? 인간은 지적인 판단 능력이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현대 연구는요, 동물도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사실을 갖다가 알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금붕어 IQ가 2다 이렇게 생각해서 금붕어 머리가 나쁘다는데 나름대로 금붕어도 말입니다. 생각하는 생물체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우리가 아는 똑똑한 돌고래 보세요. IQ가 높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제가 이제 어느 날 그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문어가 지능이 높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문어를 갖다가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그럴 문자에 고기어자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글을 아는 물고기가 말입니다. 문어인 거예요. 문어박사. 문어박사. 그 문어가 나름대로 말입니다. 이 주변에 따라서 자기 색깔도 바꾸면서 말이에요. 생존하기 위해서 모략도 쓸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 문어는요. 도구를 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로 말이에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새끼를 낳은 엄마 문어들은 자기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돌을 갖다가 이렇게 쌓아가지고서는 적을 갖다가 방어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무척주 생물 가운데서 거의 유일하게 문어는 도구도 쓸 수만큼 지능이 발달한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이 인간이 한 동물이라고 그래서 생각하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 원시라고 부르는 시대 사람들에게도 문화예술 종교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자, 우리가 공부하는 원시 종교다 했을 때는 그것은 아주 오래된 종교다. 오래전에 있었던 종교다.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러한 종교다. 이런 의미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미개하거나 야만적이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내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네안데르탈인을 얘기해 볼까요? 자, 네안데르탈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게 상상합니다. 이것은요. 이 상상은 뭐냐면 네안데르탈인은 사실상은 이 진화생물학자들의 얘기는요. 현재 인간의 모습에 제일 가까웠던 그런 존재 이렇게 보통 옛날에 봤었어요. 그렇지만 요즘의 인류학자들은 해석을 달리합니다. 요즘의 고고학자들은요. 네안데르탈은 그 현생 인류의 하나일 것으로 이렇게 많이 보고 있어요. 이 네안데르탈은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말이죠.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모습에 제일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이냐면요. 이 네안데르탈에는요. 죽은 사람을 묻는 매장의 풍습이 있다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세요. 사람이 죽은 채 방치되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무엇인가 시신을 처리한다는 것은 뭐냐면 죽은 이후의 세계에 대한 사고방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세나 혹은 뭡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세상을 생각할 수 있는 추상적 사고의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지요. 그 다음에 뭡니까? 무엇인가 종교적인 어떤 내세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무덤을 갖다 만든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안데르탈도 종교적 의식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네안데르탈은요, 이 북아프리카 쪽이나 이란 지방, 그 다음에 심지어 유럽의 알프스 북쪽에도 발견돼요. 이 독일 쪽에서 발견돼요. 독일 네안더 계곡에 발견돼서 네안데르탈 이렇게 이름 붙여진 것이거든요. 근데 한 4만 년, 3만 년 전쯤에 갑자기 사라져버려가지고서는 이 유골이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선사시대에 그런 인간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네안데르탈의 무덤이 발견됐는데 보니까 뭡니까? 숯이나 땔감용 숯이나 무기가 발견됐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시신의 위에 뿌려졌던 흔적으로서의 꽃잎이 발견된 거예요. 보세요. 왜 우리는 시체에 꽃잎을 뿌려진 모습에서 이 네안데르탈을 갖다가 종교적 인간이라고 발견했을까요? 뭐냐면 추상적 사고가 가능한 거예요. 보십시오. 지금도 장례식장에서 우리는 꽃을 씁니다. 그렇죠? 무엇인가를 환송할 때 보낼 때 우린 꽃을 갖다가 사람들이 주거든요. 그런 환송적 의미뿐만 아니라 그 꽃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 그 다음에 내가 당신을 갖다 사랑합니다. 내면의 어떤 가치를 갖다가 꽃이라고 하는 어떤 기호체계로 여기서 환원시켜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상징을 갖다가 사고할 수 있는 추월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거기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죠. 죽은 사람의 꽃을 갖다가 뿌린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이 물리적인 그 움직임 너머에 또 하나의 세상을 향해서 가는 인간의 모습을 갖다가 상상하면서 이것은 뭐예요? 초월적인 세계, 내세적인 세계를 갖다가 우리가 사고했다는 점에서 이 네안데르탈을 갖다가 우리는 종교적 인간의 어떤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특히 성경에서 하죠. 너네는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아담 하나님께서 지음을 빚으셨잖아요. 근데 이들이 범죄한 다음에 인간의 죽음이 세상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때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말입니다. 인간을 갖다가 이렇게 매장했다는 것,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런 매장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종교적인 어떤 존재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오래전 사람이라고 해서 이런 원신에서 온 미개인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부모를 갖다 버리고 말입니다. 자식 갖다 학대하고 말이에요. 이런 현대인들도 미개한 사람 아닌가요? 자기와 함께 했던 말이죠. 가족 갖다가 땅속에 묻어주고
꽃을 갖다 뿌려주는 이 네안데르탈의 모습은 오히려 현대인 못지않은 뭡니까? 애정을 가지고 있고 초월적인 어떤 세계를 바라보는 어떤 종교적 모습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곰브리치의 세계 미술사를 보게 되면 가장 오래된 인간의 예술작품으로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스페인의 알타미라 동굴 벽화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소가 있고요. 그렇죠? 이 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렇게 모습이 그려져 있죠. 그리고 앞에 새도 있고 말입니다. 보통 이것은 돼지의 멧돼지 같은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사냥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오래전 사람들이 이 동굴 속에다가 이렇게 사냥하는 모습을 그린 벽화를 그린 이유가 뭘까요? 뭐갈까요? 이 사람들이 뭡니까? 종교적인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것은 일종의 이 사람들이 당시에 그 수렵 생활하면서 먹고 살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동물들이 다 잡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냥 나간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자기가 하는 행동을 그려놓고 그 앞에서 그 그림이 실제로 자신의 삶 속에서 실현되기를 갖다가 바랬을 거란 거죠. 일종의 주술적인 의도로 썼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 에스파냐 북부 이 칸타브리아 지방에 있는 이 구석기 시대 후기쯤에 그려질 거라고 추정되는 이 동굴 벽화입니다. 숯이나 황토 적철석으로 그렸다 그래요. 근데 이것은요 굉장히 그림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굉장히 그림이 큽니다. 그 중에서도 뭐냐면요 2마리의 말과 큰 사슴, 수태지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뭘 하느냐? 이 사람들이 취미로 그림을 그렸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것이죠. 심심한데 한번 그림이나 그려볼까? 내가 한번 전시해볼까? 이런 의도로 그렸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이때 당시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했단 말입니다. 사냥은요 생명과 연관된 것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긴박하게 자기가 그림을 그려서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생존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그림의 효력이 실제 생활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주술적인 어떤 염원 가운데서 그렸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당시 수렵의 방법을 갖다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 주술적인 신앙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무엇인가 인간은 기록을 통하고요. 이것이 내 밖에서 드러난 모습이 있을 때 그 대상에 대한 간절한 염원은 이것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보는 그런 사고방식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교 갈 때 말이죠. 필승하고 말이죠. 수능 1등급 목표 그런 뭡니까? 써놓고 말입니다. 공부할 때마다 보잖아요. 그럴 때 그렇게 된 간절히 바라는 염원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 염원을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구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죠. 그렇죠? 또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슬람 사람이나 힌두교 사람이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종교 안에서 이것을 갖다가 간절히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럼 옛날 이 에스파냐에 살고 있던 이 동굴 속에 살고 있던 이 원시인들은 말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 사냥이 필요했을 때에 그 사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간절함이 없었을까요? 있다는 거죠. 그 간절함이 이루어지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의 일종의 종교적인 그런 태도가 뭐로 나타납니까?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에 대해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 주문을 외우거나 이제 주술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이것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사시대의 그림은요, 사람들이 사냥하고자 하는 동물이고 그든 그 동물을 향해 주문을 외움으로써 그것이 잘 잡게 되기를 바랬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야말로 이 구석기 시대에 있었던 선사시대에 있었던 이 원시인들이 가졌던 삶의 모습에 드러나는 종교적인 면모, 그 본질하고 오늘날 현대인들이 교회를 다니건 절에 다니건 말이죠. 이 종교적인 어떤 생활할 때 나타나는 면모하고는요, 어떻게 보면 동일한 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술에 대해서 이 주술이야말로 가장 종교의 출발점이다라고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예요. 영국에서 자기를 받았기 때문에 조지 프레이저 경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요 주술에 대한 백과사전적인 그 정보와 지식을 갖다가 다 모아놓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이 고전학을 갖다가 연구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고전학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나 라틴어는요 유럽에서는 고전의 기본이거든요. 또 하나 뭐냐면요 그는요 이 세계 곳곳에 있는 다양한 이 주술을 갖다 다 모아서 집대성한 사람이 돼요. 근데 흥미롭게도
그걸 일일이 가서 채집한 건 아니었어요. 많은 탐험가나 연구가들이 써놓은 모아놓은 기록들을 갖다가 참 모아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서는 이제 주술이라고 하는 하나의 카테고리 속에서 다 집어넣어서 책을 만든 것이지요. 그리고 이에 대한 공로,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주술을 통해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을 이해시키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는 기사 자격을 1914년에 받았어요. 잘 보세요. 아니, 이런 온 세상의 주술을 다 모아놓은 것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왠지 아세요? 영국은 뭐예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온 세상에 영국의 영향력을 갖다가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 세상 사람들, 특히 힘이 없는 말이죠. 이러한 원주민이라든가 이러한 작은 나라들에 대한 그런 문화적인 어떤 이해를 갖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나라를 내가 영향력을 주고 움직이려 할 때는 굉장히 좋은 정보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 프레이저의 그러한 이 주술을 모아놓은 책이죠. 이 책은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인정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제시대 때 말이죠.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무속을 연구한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 한국 무속을 연구한 사람들 전부 다 일본 학자들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한국의 통치를 갖다 보다 더 원활하기 위해서 한국인들의 심리와 문화, 역사를 갖다가 공부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한국 사람 당시에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주변에 있는 것이 무당이었지만 무당이 무엇이고 무당에서 학문적으로 접근해 본 일이 없는 그 당시에 어떻게 된다면 일본인 학자들 한국의 조선 땅에 와서 그 연구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상은요, 일종의 식민지 정책을 썼던 나라들의 학자들은 말이에요. 그 나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 않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류가 되는 어떤 문화를 갖다가 공부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을 갖다 많이 벌였던 것이지요. 이 프레이저가 쓴 가장 유명한 책, 아까 말한 주술을, 전 세계 주술을 집대생을 다 모아놓은 책 제목이 뭐냐? 황금가지입니다. 골든보우, 황금가지입니다. 이것은요, 서구에서는요, 그리스 로마 신화 다음으로 많은 영향을 준 아주 위대한 책으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로 탐험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이 책을 반드시 읽고 떠났던 것이죠. 근데 이 책이 얇지 않습니다. 무려 13권이나 되는 엄청난 분량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명이 미신, 주술, 종교로 점점 발전해 왔다라고 하는 이런 진화론의 입장을 종교에 대입시킨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프레이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주술이 모든 종교의 근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은, 보니까 기독교도 있고 말이야. 보니까 인도에는 힌두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는데, 이러한 종교의 출발점이 뭘까? 가장 출발점, 다시 말해서 생물의 몸력의 박테리아처럼 말이야. 가장 이런 미생물로부터 시작했을 때 그 미생물처럼 가장 근본적인 시작이 뭐냐? 이런 것을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프레이저는 뭐냐면, 종교의 근본 출발점은 뭐냐? 이 주술이다.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나름대로 밝혀낸 거죠. 물론 이것은 뭐예요?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이게 뜻이 말입니다. 주술은 원시사에도 있었고 지금도 현대사에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전해 가지고서는 오늘날의 큰 종교가 됐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주술 좀 살펴볼까요? 제가 세계관 가질 때 꼭 이제 이 부분을 가르칩니다. 주술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술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유감주술, 또한 접촉주술. 유감주술은 쉽게 모방주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비슷한 것을 낳는다. 이것이 유감주술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유사한 것,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림을 그리면은, 내가 사냥하는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진짜 사냥하는 것이 유사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사한 것을 발생시키고 결과는 원인과 유사하다라는 이런 원리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비가 안 오면 어떻습니까? 옛날에 남자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오줌을 넣어요. 왜? 높은 데서 물이 떨어지는 것은 뭐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와 비슷한 거잖아요. 비슷한 일을 하면 뭡니까?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유감주술, 어떤 모방주술의 법칙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접촉주술이 있어요. 접촉주술. 이건 지금 사실상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그런 시점에서는요, 일리가 있어요. 왜요? 바이러스는 뭡니까? 이 비말로 옮깁니다. 접촉을 통해서 옮겨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접촉을 하면 내가 가진 것이 뭐예요? 상대방에게 전해진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바이러스가 이 멀리 퍼뜨리는 법칙이란 말이에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러한 바이러스를 알지 못했지만은 접촉 주술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무엇인가 접촉된 것은 그 영향력을 전달받을 수 있다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예요? 아기를 못 낳는 여자는 아기를 잘 낳는 여자의 그런 속옷을 갖다 입으면 접촉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나도 똑같이 애를 잘 낳을 수 있을 것이야. 이렇게 믿은 것은 바로 접촉 주술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보십시오. 이 어떤 주술인지 보세요. 시험장에서 수능 시험 볼 때마다 엿을 갖다가 먹는 것은 뭘까요? 엿을 주는 것은 어떤 주술에 해당할까요? 그렇죠? 엿이 붙는 성질을 뭡니까? 내가 대학에 붙는 모방하는 것이나 이것은 뭐 유감 주술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건 어때요? 작년에 수능 만점 받은 사람이 앉아있던 방석을 내가 가져다 앉는 것은 뭘까요? 그럼 나도 시험 잘 볼 거야. 이런 것은 뭐예요? 접촉 주술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접촉 수술은 이 접촉한 사실이 있는 것은 실질적인 접촉 효과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도둑 같은 경우 옛날에 도둑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도둑의 발자국이 발견되면 그 위에다 막 쑥을 놔요. 그럼 발자국이 쑥으면 어떻게 돼요? 쑥이 나면 쑥이 뜨겁잖아요. 그럼 화상을 입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발에 놓으면요. 근데 발자국에 놔도 그 도둑의 발이 썩어 들어갈 것이야. 이렇게 믿는 것은 바로 접촉 주술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간을 뛰어넘어서도 그 효력은 뭔가 지속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농구 선수들이 말이죠. 혹은 배구 선수들이 농구가 슛해가지고 골이 됐어요. 뭐 어떡합니까? 하이파이브 탁 하죠. 슛을 성공한 선수들의 뭡니까? 손을 왜 우리가 부딪혀줘요? 이것은 우리가 파이팅하자 이런 의미로 우리는 보고 있지만은 사실 그 밑에는 뭡니까? 저 성공률이 높은 선수의 에너지 혹은 그의 어떤 길을 갖다 내도 바꿔서 나 똑같이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술적인 의미도 사실상 담겨져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런 주술의 기능과 목적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증식. 증식은 무엇인가를 확산하는 것입니다. 확산하는 것입니다. 이런 애를 낳는 거 이런 거죠. 애를 못 낳은 사람이 애를 낳도록 아까 말씀드린 출산을 잘하는 여성의 속옷이나 치마를 갖다 입는 것 이런 것은 뭐예요? 증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지 못하거나 이루지 못한 것을 갖다가 이루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제 증식입니다. 네. 이러한 것은 말입니다. 되게 생명적인 것과 연관돼서 추수를 갖다가 잘하기 위해서 농사 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게 이런 추술들이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제액은 뭐예요? 액을 막는 거, 억제시키는 거예요. 나쁜 일 갖다 억제시키는 거예요. 되게 나쁜 일은 뭐였어요? 귀신의 장난이거나 혹은 불운한 거 이렇게 여겼는데 그것을 갖다 막는 것이 바로 뭐예요? 제액이에요. 제액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대항주술이 있고 하나는 방어주술. 대항주술은 재앙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재앙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것. 또 하나는 뭐예요? 방어주술은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요. 방어주술 가운데는 옛날에 그 할머니들이 많이 했던 것인데 이 왕자를 붉은 글씨를 써가지고 이 옷장이나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 장롱안이나 아니면은 그 문지방 위에 문 위에다가 말이야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보통 그 부적 같은 것도 마찬가지. 부적 같은 것도 뭡니까? 이렇게 그 문 이렇게 위에다가 말이죠 붙여놓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붙여놓을까요? 이렇게 바로 붙여놓지 거꾸로 붙여놔요. 왜냐하면 귀신들은 다 거꾸로 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귀신 보고 놀라서 도망가를 붙여놓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대항주술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나라 옛날 4대 부집에서 뭘 그려놨어요? 호랑이 그림을 그려죠. 왜 호랑이 그림을 갖다가 안방에 그려놓습니까? 잡기들이 오지 못하도록 한 일종의 대항주술. 재앙이 방어주술이죠. 미리 막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뭐 붉은색 왕자를 갖다 거꾸로 붙여놓는다 이런 건 전부 다 방어주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주죠. 저주는 무고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것은 남을 갖다가 해꾸지하려고 하는 주술이 바로 저주예요. 그래서 이 저주도 말입니다. 이렇게 인형 조각을 만들어 놓고 막 송곳을 찌는 거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장희빈이라는 그 드라마 속에 많이 나왔죠. 인현왕후를 죽이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무당을 불러다가 인형을 침수해서 가져온 머리카락, 인형 머리카락을 불사르면서 주물러 오거나 인현왕후 초상화를 그려놓고 화살을 던지거나 이런 것들이 된 거죠. 이게 저주인 거예요. 왜요? 대상을 향해서 어떤 신념을 투입시키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그 방법적으로 뭡니까?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을 낳거나 특별히 뭡니까? 접촉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이런 것들은 되게 주술의 모습이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증식, 재액, 저주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애니미즘은요. 이 주술적인 것보다도 이 뭐랄까요? 이 죽음에 대한 공포
그 다음에 잠이 가지고 있는 신비스러움 이런 것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애니미즘 쉽게 말하면 자연세계 모든 곳에는 이 생명체, 무엇인가 생명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바위도 움직이지만 바위도 생명이 있어요. 나무도 뭡니까? 홀령들이 그 안에 다 있어가지고서는 되게 꿈에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주변에 있던 다른 어떤 인간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생명체 영혼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애니미즘이라고 부르는데 물신신앙 혹은 영원신앙, 만유정령설 다 이 애니미즘입니다. 여러분 그 애니메이션이란 만화 영화 있잖아요. 그 애니메이션은 그 애니메이션 말이 아니마라고 하는 그 영혼이란 말에 나왔어요. 이 아니마에 나온 게 바로 애니미즘입니다. 뭐냐면 나무에 뭐예요? 정령, 아니마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나무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움직이지 않는 것을 갖다 계속 연속선상의 그림을 그려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끔 하는 것이 바로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아니겠어요? 그렇듯이요. 애니메이션은 움직이지 않는 단편적인 어떤 그림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듯이 움직이지 않는 각각 사물이 뭐예요? 사실은 뭡니까? 그 속에는 움직이는 어떤 정령들이 있어서 그 주변에 있는 인간들과 뭔가 교감하거나 혹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령이 있는 나무를 갖다 벤다. 큰 고목나무를 베면 뭐예요? 그 정령이 노해가지고 뭐예요? 그 마을 사람들에게 역병을 돌게끔 만들거나 홍수가 나게끔 하거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믿은 것이 바로 애니미즘이죠. 이 애니미즘을 뜻밖에도 가장 종교의 출발점이라고 보는 사람은요. 에드워드 버넷 타일러예요. 보세요. 아까 우리가 황금가지를 통해 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어요? 모든 종교의 근원은 주술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누가 얘기했습니까? 기억하세요? 누가 얘기했을까요? 조지 프레이저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조지 프레이저는 주술이 모든 종교의 가장 출발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에드워드 타일러는 그렇지 않고 뭡니까? 모든 종교의 아주 출발점은 아주 원시적인 사고방식은 바로 애니미즘이다. 애니미즘. 그래서 애니미즘을 뭐라고 보냐면 야만의 철학으로 봤어요. 사실 이것은 뭐냐면 고대의 범신론적인 어떤 의미에서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가운데서 뭐예요? 자연세계에 영향을 받는 인간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됐었어요. 왜냐면 인간은 그때 문명이 발달하지 못하고 자연세계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라고 보세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거기다 불도 없어요. 랜턴도 없단 말입니다. 깜깜한 밤에 그 자연세계에 대해 상상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자연에 무엇인가 영이 깃들어 있고 나를 해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어떤 정령신앙이 바로 애니미즘을 갖다가 가장 원시적인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만들었고요. 또 종교의 기원을 가지고 애니미즘에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에드워드 타일러였습니다. 애니미즘 내용 볼까요? 애니미즘 내용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에드워드 타일러에 따르면 애니미즘적 사고방식은 뭐냐? 꿈과 죽음의 경험에서 추리되어 성립되었다. 꿈은 뭐겠어요? 내가? 꿈은 현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꿈속에서 내가 날아다니거나 혹은 뭡니까? 무엇인가 초월적인 어떤 존재들을 만나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꿈은 뭐예요? 현실 세계를 비추는 마치 거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나무가 움직이지 않지만 뭐예요? 바위가 움직이지 않지만 혹시 그런 것들 속에 내재된 정령들이 꿈속에서 나 여기 있어라고 자신의 존재를 갖다가 자꾸 인식시킨다는 거예요. 그럴 때 꿈에서 깨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현실 속에서 이 꿈은 가짜가 아니라 실제로 무엇인가 움직이지 않은 사물들 속에 움직이는 어떤 정령들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라는 의식으로 이렇게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또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 움직이지 못하지만 신비스럽다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육체와 유리대 활동하는 원리로서의 어떤 영혼을 갖다가 생각하게 됐고요. 잠이란 것은 뭡니까? 영혼이 육체를 떠난 것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여기서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 말입니다. 잠잘 때 뭐래요? 잠잘 때 낙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수학여행 가고 그럴 때 그때 밤에 말입니다. 몰래 들어가서 친구 입에다가 말입니다. 이렇게 해적 조직 폭력계 상처가 표시되어 놓고 말입니다. 얼굴에 안경도 그려놓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 사람들 말 그런 걸 하면 기겁을 했어요. 왜? 잠잘 때 영혼이 몸속을 떠나는데 그때 그림을 그려놓으면 어떡합니까? 자기의 몸을 찾지 못해서 영혼이 떠돌아다닐 수 있다. 그럼 깨어나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면과 이 가사, 이게 죽음에 가까이 가는 이런 가사 상태는 영혼의 일시적 부재 상태이며 죽음은 그 영원한 부재 상태를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란 뭐예요? 영혼이 완전히 떠나버리는 것이고요.
잠자는 거는 뭐예요? 일시적으로 떠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죽고 난 뒤에도 이 영혼은 독립하여 활동하기 때문에 이런 숭배한데서 오는 것이 바로 이제 애니미즘이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우리 끝으로 우리 주변에 고인돌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고인돌. 여러분, 고인돌은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유네스코 지역 문화유산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북방식, 남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도에도 있고 저 남해에도 고인돌이 있어요. 북방식은 받침돌과 올림돌로, 이게 북방식입니다. 강화도에 있는 이런 것이 북방식 고인돌입니다. 이게 강화도에 있는 고인돌이거든요. 그 받침이 두 개가 있고 위에 커다란 바위가 얹어져 있죠. 남방식은 그냥 일자로 그냥 바위에 쭉 놓여 있어요.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도도 있고 영국이 있죠. 영국의 스톤에이지 같은 말이죠. 거대한 거성 문화가 있어요. 이것은 청동기 시대 때 만들어진 이런 유적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을 파봤어요. 파트 뭐가 나와요? 우리 인간의 유골이 발견된 것. 다시 말해서 이건 무덤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왜 이렇게 거대한 무덤을 만들어놨을까요? 남방식은 뭐라 했어요? 거대한 돌을 갖다 그냥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럼 밑에는 이제 유골들이 시체가 있는 것이죠. 이건 다시 말해서 무덤 양식인데, 무덤, 인간의 시신이 이렇게 무덤을 올려놓은 이유는 결국 하나밖에 생각할 수 없겠죠. 뭐라고요?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의 세계로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여기 뭐가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은 사람의 세계 속에 가야지 살아남은 자들 세계로 돌아왔을 때 가는 혼란, 혼돈을 갖다가 경험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인간의 의지적인 측면들이 담겨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 세계관점에서 다양한 종교를 어떻게 보면 좋을까? 그러니까 우리 세계 종교로는 세계에 있는 다양한 종교들이 무엇이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는가? 그다음에 왜 사람들은 그 종교에 대해서 어떠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갖다 이제 쭉 우리가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기독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이렇게 세계인 종교가 많은 거야? 이렇게 기독교와는 다른 어떤 교리나 혹은 형태를 가지는 그런 종교, 이런 의례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라는 부분을 좀 우리가 이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그 신학적 변증이 되겠죠. 그러니까 세계 종교들에 대한 어떤 변증이 될 것 같아요. 먼저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의 모습이 있거든요. 예루살렘 뭡니까? 그렇죠. 유대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이슬람의 다 성지입니다. 그러니까는 성지 순례 가게 되면 이 안에는 누가 있어요? 당연히 유대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렇죠. 가톨릭과 개신교, 다양한 기독교 종파의 사람들도 이게 성지 순례로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여러 종교들이 다 자신의 성지로 여기는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역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는 세 종교의 종교 전통 내 역사가 다 이 안에 담겨져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안에 뭐가 있어요? 갈등들이 아울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그 이방인들을 뭘로 생각해요? 정통이밴들은 정말로 개나 돼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도 같이 밥도 안 먹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게 배타적이죠. 그렇죠? 우리는요, 역사적으로 유대교와 그 다음에 기독교와의 갈등, 이슬람과의 갈등, 그 다음에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갈등, 이렇게 갈등들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른 종교 사람들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갖다가 고민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만 해도 불교인들도 있고 말이죠. 또 최근에는 우리가 개방화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문화 사회로 가게 되면서 이슬람 사람들도 많이 와요. 제법 와요. 제가 또 어떤 사람은요, 세상에 자기 딸이 힌두교인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우리가 세계화 시대, 다문화 시대에 살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 같이 밥을 먹고 옆에서 있는 사람이 나와는 다른 세계관을 가진 그것도 다른 종교인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번 역사를 따져볼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이 왜 중요했죠? 그렇죠. 그 다윗이 성전을 갖다가 어때요? 모리아산에다가 세운다 그랬잖아요. 모리아산. 모리아산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제단을 갖다가 만든 그 산이에요. 그게 모리아산이거든요. 그 모리아산이 지금 뭐예요? 바로 성전산으로 불리는 지금의 예루살렘이란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 이것이 완공이 됐죠. 기원전 957년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은 완공은 그 아들 솔로몬 시대에 이거에 이룬 것입니다. 근데 어땠을까요? 이 솔로몬의 성전은요, 그 이후에
바벨론이 세계적인 제국으로 강대국이 되면서 그만 바벨론 침공에 따라서 어때요?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파괴됩니다. 이것을 또 어떻게 돼요? 제2성전은 바벨론 침공으로 파괴돼가지고 이제 어떤 게 뭡니까? 바벨론 다 포로 잡혔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풀려나게 되죠. 그래서 뭡니까? 그때 유다 왕실의 이제 후예자 유대인 총독 스룹바벨이 다시 이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요 내용은 이제 에스겔 학계에서 이런 데 부분에 이제 언급이 돼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느헤미야는요, 이 성벽을 건축한 사람, 성벽. 다시 말해서 이 성전과는 직접적으로 관계없습니다. 성벽 건축은 느헤미야고, 여기 나오는 이제 이 스룹바벨이 재건한 것은 이제 성전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뭐예요? 뜻밖에도 이제 헬레니즘 시대,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이 형성되고 나서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이집트나 고대 그 메소포타, 시리아라든가 이런 지방들이 전부 다 이제 그리스 문명의 영향권 내에 가게 되거든요. 그때 누구냐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왕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이때 뭐예요? 안티옥이라는 도시가 그래서 뭐예요? 이때 이제 사회주의가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안티오쿠 4세가 기원전 168년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제단을 다 무너버리고 제우스 신상을 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리스의 신을 갖다 섬기는 거죠. 난리가 났죠. 이 성전을 갖다가 파괴한 것도 큰데 그걸로 뭐예요? 자기 엉뚱한 신을 갖다 섬겼어요. 우상을 갖다가 배격하는 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반란이 벌어져요. 마카비오 혁명이라는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어떡합니까? 다시 제단을 갖다가 이제 정화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로마가 지배,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을 로마가 지배하던 시절에는요, 우리가 되죠? 이 로마가 이제 헤롯 대왕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 헤롯 대왕이 성전을 증축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전을 갖다가 다시 만든 것, 제3성전이 아닙니다. 엄격히 말하면 제1성전,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제2성전, 그 스룹바벨이 재건한 것, 제2성전이 있고, 헤롯 성전은 뭐냐면요, 이걸 좀 확장시켜요. 성전을 증축하게 되는 거예요. 왜 헤롯 대왕이 성전 증축에 관심이 있냐면요, 그는 에돔 출신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야곱과 에서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에서가 바로 이제 에돔의 이제 조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정통성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쭉 이어지는 이 정통적인 그 라인을 갖다가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 정통성을 갖다가 좀 새롭게 부각시키려고 얻기 위해서 그가 뜻밖에도 이제 성전 이제 증축에 나선 것이지요. 그건 정통성을 메꾸기 위한 방안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로마 시대 때는요, 이제 그야말로 충격적인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우리가 한 대로 주 70년에 성전이 파괴돼서, 예루살렘이 파괴돼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예언 말씀들이 실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이후로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이 세계를 떠도는 디아스포라가 이제 형성되게 됐죠. 그럼 그 이유가 됐냐? 당연히 이제 예루살렘은요, 이제 이 기독교의 성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슬람의 우마미야 왕조가 이제 7세기에 들어서게 되면서 강력한 군대를 끌고 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자신의 사원인 알아크사 모스크라고 해서 이 바위 돔을 갖다 씁니다. 지금 이렇게 원형으로 된 큰 돔을 갖다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 바위 돔을 세워서 현재에 이제 이르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은 뜻밖에도 유대인의 성지로부터 기독교인의 성지, 그리고 뭡니까? 이슬람의 성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은요, 그 이슬람의 3대 성지 가운데 하나예요. 메카와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성지로 인정받고 있죠. 자, 그 다음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이슬람에 의해 점령당했던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시에 왜 일찍 안 일어나냐면은 이 기독교 이 세력, 그다음에 유럽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갈등들이 심했기 때문에 뭔가 힘을 규합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중부를 통한 프랑크 왕국이 이제 딱 건립이 되자 11세기 와서 이제 이슬람 세력과 한번 견줄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이 굉장히 강대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힘이 좀 생기니까는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을 탄환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면은요. 11세기의 이슬람의 강력한 셀주크 투르크족이 이제 순례객들에게 통행세를 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반발이죠. 그래서 더 이상 못 참겠다. 우리 성지 순례를 갖다가 내는 기독교인들 갖다가 돈 내라고 돈 받고 장사하고 거기다 이들을 탄압하고 하는 것은 이건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어떡합니까? 이제 전쟁을 선포하는데 그럼 군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군인을 모으는데 어떻게 군대를 모았느냐 하면요. 이 성지 순례야말로 구원에 이르는 최고의 선행이다. 그러니까 너 성지 순례 가면 뭐야? 구원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무지한 농민들 이런 사람들 말이죠. 너 성지 순례 가잖아. 그럼 뭐야? 그동안 있는 뇌죄 전부 다 이제 없어질 수 있어. 라는 죄사함의 명분을 갖다가 이제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성지 순례가 중요한 이 교황, 그 다음에 이 가톨릭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또 재정을 갖다가 모으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탄환하는 일을 갖다가 이제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또 그 당시에 광범위하게 종말론적 신앙도 펼쳐졌어요. 그러니까 11세기를 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0년이 끝나고 새로운 1000년이 시작된 겁니다. 밀레니엄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을 소망하는 그러한 인식 가운데서 어떤 게 보여집니까? 뭐 재산을 매각하거나 이제는 세상이 다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이제 재산 필요 없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 많고요. 또 빚을 진 사람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종말이 임하면은 너 빚이 무효될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너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성지를 갖다 가서 네가 탈환해가지고 너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해봐라. 뭐 이런 의도로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셀주크 투르크족의 강력한 힘에 대항하기 위해서 군대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이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이러한 당시에 있던 정황, 교황권을 강화시키고 재정을 갖다가 만들고 또한 어떤 종말론적 신앙 이렇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서로 영향을 주게 되면서 예루살렘은 어떻게 해요? 그야말로 종교 간의 갈등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제가 정리해놨어요. 십자군전의 참여 동기가 뭐냐? 교황은 역시 권력을 강화시키는 것에 있어요. 로마 교회를 세력을 확대하는 거죠. 십자군전을 통해서 밑에 예루살렘을 탈할 뿐만 아니라 그 인근 지역까지 교황권의 이제 범위에 집어넣으려고 일을 시도한 것이죠. 영주는 뭐겠어요? 그렇죠. 이 농민들 끌고 이제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되게 영주가 이제 보통 이제 기사를 데리고 가거나 기사 자기는 사람들이 갔을 때에 자기가 점령하게 되면은 이동하는 가운데서 새로운 땅, 누구의 소유주가 없는 땅은 다 내 땅이 될 수 있거든요. 야, 내 땅을 넓힐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욕심도 있었고요. 상인들은 뭐겠어요? 계속 장사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 가면서 말입니다. 당시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가니까 어떻게 돼요? 먹고 자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제활동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지역에 갔을 때에 신문물이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팔면 돈이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상업활동이, 무역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농민들에게 뭐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 면벌부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가 성지 순례를 가면 네가 죄로부터 이렇게 사해질 뿐만 아니라 이 그동안 지었던 빚 모든 것을 다 청산할 수 있어라는 생각에서 십자군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거죠. 다시 말해 십자군에 참여한 자는 어떠한 죄도 용서받는다. 당시에 교황 우르바노스 2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시에 이 중세의 시대에 말이죠. 교황권이 절대화된 시대에 이런 얘기를 들은 농민들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울러서 뭐예요? 이러한 신앙적인 목적에서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상당수의 사람들은 다른 이득을 취하고자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왜 중요하면 지금도 말이에요. 지금도 이 예루살렘을 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그런 수단으로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 중요할 때 신앙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다른 정치적인 목적으로 쓰는 사람도 많습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벌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요. 2018년도에 텔라비브에 있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랍국에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종교적인 성지로서는 인정받고 있지만 말이에요. 이 부분을 갖다 미국 대사관이 옮긴다는 건 뭐예요?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내가 완전히 서포트하겠다, 내가 지원하겠다, 후원하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도시에 미국을 대표한 대사관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대사관은 어디예요? 다 텔라비브에 있어요. 텔라비브는 이제 정치적인 도시거든요. 외교 도시거든요.
그래서 한국 공관도 텔아비브에 있습니다. 텔아비브에 외국 대사관이 다 있는데 굳이 뭐예요? 미국 대사관만 예루살렘 옮겨있다는 뭐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친유대교적인 어떤 그러한 내 동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대사관 이전 계획은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아랍권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어요. 예루살렘은 왜요? 유대뿐 아니라 이슬람교의 성지이고 또 하나 팔레스타인은 뭡니까? 미래의 자국 수도다라고 주장했어요. 지금도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지금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예루살렘은 종교 분쟁의 땅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왜 얘기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온 세계, 우리나라 온 세계는 종교 간의 갈등이 점점 강해졌기 때문에 상대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 단순하게 뭐예요? 단순하게 나와 다르다가 아니라 때로는 그 갈등을 갖다가 서로 간의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이 갈등 해결할 수도 있고요. 혹은 뭡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다른 점을 통해서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한번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더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한 책이 뭐냐면 세계관을 분별하는 안점식 교수, 아세나 신학대학교 이 교수님의 성경학과 교수님의 책을 제가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뭐냐면은 종교를 하나의 세계관으로 보고서는 이러한 종교가 왜 나왔을까를 갖다가 한번 성경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다원 사회에서 영적 혼란을 극복하고 기독교 신앙을 올바르게 정립하는데 이 책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성경적 세계관으로서 다른 세계관인 종교와서 충돌하는데 그 충돌을 될 수 있으면 피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 하는 것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 무엇이겠는가를 갖다가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영적이란 말은 초자연적이다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라는 의미로 이제 쓰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좀 이 책에 나와 있는 다른 종교를 갖다가 기독교 세계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종교, 타종교는 다른 세계관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들이 타종교인들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 양식,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세 가지 분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분류는 뭐냐면 저들은 사탄에 농락당하고 있어 라는 다른 종교는 사탄의 작품이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이런 일종의 가장 극단적인 어떤 관점이기도 해요. 그럼 이걸 갖다가 올바르게 보느냐? 아니에요.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비판해요. 이 책에서는요. 왜냐? 다른 종교, 다른 세계에 뭐가 있어요? 부분적인 진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부분적인 진리 가운데 기독교와 공유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럼 불교의 사상을 들여다보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요? 보살 사상, 보살 사상 뭐냐면 이타행, 남을 이롭게 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보살 사상이에요. 이 부분은 기독교도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말입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한 사상이 기독교인데 불교와 공유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불교의 그 대승불교에서 보살 사상 핵심 사상이거든요. 두 번째 자세는 뭐냐면 타종교에 대한 기독교의 두 번째 자세는 타종교는 선복음적이다. 프리가스펠.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그 복음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미리 뭐예요? 다른 종교가 그 바탕을 잘 만들어놨다 이런 것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진보적인 신학, 현대 그 자유주의 신학에서 쓰는 해석 방법이기도 해요. 이게 비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종교는 어떤 거예요? 복음이 잘 수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가 들어가기 전에 기독교 바로 들어가면은 수용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불교를 먼저 만들어 놓으셨다. 힌두교를 만들어 놓으셨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혹은 뭐예요? 민족 종교를 먼저 만들어 놓으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대개 이런 것은 어떤 거냐면 구원다운주의를 생각하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일부분 받아들이는 그러한 종교관이에요. 타종교관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구원의 길은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구원의 길이 있는 거예요. 불교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뭐와 똑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학교 뒷산이 복례산인데 복례산 정상, 복례산 정상에 올라가는 그 방법은 여러 가지죠. 제가 요즘에 그걸 좀 하나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장원을 통해서 올라가기도 하고요. 다음번에 여기 광명고등학교 쪽으로 한번 올라가기도 하고 우리 학교 운동장 그리고 우리 행복기숙사 뒤로 해서 올라가는 방법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이제 루트를 갖다 한번 하나씩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그 목장원을 통해서 올라가는 루트는 제가 이제 성공했어요. 그래서 밑에 손봉, 자봉, 그러니까 손자봉오리, 그다음에 아들봉오리 해가지고 정상까지 제가 올라왔다 내려왔거든요. 좋더라고요. 그럴 때 뭐예요? 등산로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군데죠. 마치 똑같다는 거예요. 구원과 진리에 이르는 방법은 A란 종교, B란 종교, C란 종교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뭐가 중요해요? 기독교가 오기 전에는 이러한 종교도 앞에 있었는데 그 종교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 오셔가지고서는 다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뭐예요? 구원다운주의적 방식이고 선복음이 주는 자유주의 신학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어떤 이유냐면 복음이 최선의 길이다. 최선의 길이긴 하지만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아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좋은 길, 최선의 길이에요. 가장 빨리 올라갈 수 있을지 몰라. 등산로로. 그렇지만 뭡니까? 유일한 길은 아니다. 이렇게 본다는 입장이란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도 뭡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이 책은 비판한 거에 대해서 타종교는 사탈작품이다. 두 번째로 뭐라고요? 타종교는 미리 예수님이 오기 전에 만들어놓은 미리 선복음이다. 이것도 뭡니까? 두 가지 다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냐면요. 다른 종교를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인간이 타락과 죄성 때문에 잘못된 대상을 지향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종교를 대하는 기독교인의 올바른 어떤 자세로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른 종교에도 기독교인이 귀 기울여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렇죠? 다 나쁜 게 아닙니다. 다 문제된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최종적으로 뭐겠어요? 역시 인간의 타락과 죄성 때문에 기독교와는 다른 어떤 교리, 다른 종교의 모습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진리를 우리가 찾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바른 이해라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타종교 안에는 기독교와 공유할 수 있는 일반 은총이 밑줄가 됩니다. 일반 은총 차원의 것들도 있지만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에 대한 반역성 그리고 그것을 부추기는 사단의 역사가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데 있어 가지고 이 기독교를 떠나면 안 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네. 또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럼 왜 타종교를 갖다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생기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뭘 얘기해야 돼요? 인간의 인식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한번 보십시다. 인간이 타락이 가져온 결과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인식 능력의 전적인 타락. 다시 말해서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진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죄의 결과에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인식부터 벗어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식 능력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 능력이 떨어졌어요. 잘못됐어요. 인간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미워하고 자꾸 그런 겁니다. 자연에 대한 인식 능력, 자꾸 막 해치고 잘못된 것 이런 것은 더 인식 능력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잃어버린 인식 능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 능력이다라고 이제 저자는 말합니다. 또 하나 뭐예요? 도덕적 능력도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윤리가 엉망이 된 거죠. 윤리, 도덕, 규범 가서 무엇이 옳은가? 지금 말입니다. 그래서 엠번방 사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말이죠? 미성년자 여성에 대해서 성을 착취한 동영상을 찍어서 배포하고 그걸 즐기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 속에 뭐가 있어요? 도덕적 능력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죄의 결과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혹은 뭡니까? 체계적인 어떤 그 하나의 제도 혹은 이론으로서 말이에요. 마르크시즘이라든가 이 계급투쟁 그렇죠? 인간은 계급투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혹은 뭐예요? 유교가 입신양명을 위해서 정파 싸움하는 것을 갖다가 보는 그런 역사. 이런 것은 뭐겠어요? 조금 우리가 윤리, 도덕, 관습, 규범을 넘어서 가지고 좀 우리의 삶을 갖다가 아름답고 정말로 행복하게 만드는데 이것이 제대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회의적이죠. 이런 가치 체계의 문제점도 전부 다 도덕적 능력의 전락에서 오는 것, 전적 타락에서 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시아파의 그 무슬림 가운데 무타라고 하는 그런 그들의 그 관습이 있어요. 그럼 일시적 결혼을 허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장기 출장을 가요. 먼 데로 예를 들어서 양떼를 끌고 말이죠. 멀리 말이죠. 몇 달 혹은 몇 년을 갖다 떠나야 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에 있는 여자가 일시적 결혼하는 거예요. 혹은 창녀와 일시적 사는 거예요. 그렇답니까? 결혼 살다가 이혼 선포하고 다시 오는 거죠. 무슬림은 말이죠. 남자 입장에서 여자의 문제점이 들어가나 혹은 이것이 결혼에 성립할 수 없다고 봤을 때
일방적인 이혼을 선포해버리면 이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무타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은 뭡니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것이죠. 그는 단지 인간의 욕망, 당시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이렇게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전부 다 인간의 타락이 가져온 결과로서의 종교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연계의 전락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연계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창세기 3장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사실상 에덴 동산은 양육강식의 세상이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생물 진화론적인 의미에서 적자생존, 강한 그런 존재가 약한 존재를 잡아먹어가지고서는 결국 강자만이 살아남는 이러한 어떤 밀림 속의 세상을 자연계의 일부로 보잖아요. 그럼 원래 자연계는 그랬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에덴 동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온 대로 말이죠. 우리가 회복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이 회복된 새로운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이에요? 이사야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와 함께 누우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와 구멍에서 장난하며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독사 해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야말로 이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고 조화되고 이런 것이 이제 바로 이제 그 인간의 죄로부터 회복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 나라는요,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재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안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에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사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란 거예요. 뭐예요? 인간의 타락이나 상실한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 역사는 인간의 인식 능력에 대한 회복뿐만 아니라 올바른 진리를 알고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그 삶에 동참하고 삶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뿐만 아니라 자연, 문화 이런 세 가지 영역에서 총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했을 때는 그것은 뭐겠어요? 인식 능력이나 도덕적 능력, 자연경 문화 등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도표를 갖다가 보고서 정리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기독교의 복음과 타종교, 다른 세계관을 갖다가 원형으로 나타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그거는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성경은 진리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다른 종교와 여기 교집합 공통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일반 은총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은 하나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모두에게 다 비를 내리신 분이에요.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다시 말해서 타종교를 우리가 존중하고 이게 귀를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에서 공유된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반 은총의 공유된 면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신앙 안에서 전도의 접촉점으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돼요? 사단의 꿰매에 빠져가지고서는 비인간적인 모습이 있는 그런 어떤 종교의 다른 행태에 우리가 동의하고 넘어갈 것이냐, 이런 것이 이제 우리의 관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세계 종교로는 뭐예요? 조금 이제 일반 종교학에서 보는 종교가 다른 것은 이런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 취할 자세가 뭐냐? 다종교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가 행동할 것이냐라는 걸 때 이 일반 은총이 일종의 전대 접촉 역할을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들어가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 개념을 좀 우리가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